뭐고 허리던데 오늘 정말 좋은 일기 주셨습니다. 이 좋은 날에 또 예배하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공자는 2살 때 아버지를 일찍 잃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참 많은 고생을 했지요. 나이 30에 자립했다고 해서 나이 30을 한자로 이립이라고 했습니다. 도덕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을 어른의 나이, 즉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이제 기반을 잡을 나이가 됐다고 이립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날 30살은 아직도 어린입니다. 35세, 36세 이래 요즘은 결혼하니까요. 예수님도 나이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집에서 수신제가 했습니다. 몸과 마음을 수행하고 어머니를 도와 가장 노릇을 했습니다. 아마 추측컨대 12살까지 아버지 요셉은 등장하고요. 그 후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현장에도 아버지 요셉은 없기에 많은 성경학자들은 10대 시절, 예수님의 10대 시절 아버지가 일찍 죽은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머니를 도와서 참 가장 역할하면서 힘겨운 그 시절을 보내었고 나이 30에 공생애를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을 한마디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자랐습니다. 공부 잘해서 사랑스러웠겠습니까? 아마 예수님도 열심히 암송하면서 율법을 공부했을 것입니다. 12살에 율법사들과 함께 열심히 토론할 정도였으니까 율법 공부도 열심히 했을 거고요. 설교하실 때 보면 구약을 줄줄이 외우시는 거 보면 성경 암송도 열심히 했습니다. 율법 공부를 많이 하고 성경 암송 많이 했고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 사랑스러워 간 일도 있겠지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자랐다는 것은 특별한 재능과 열심히 공부했다기보다는 사람의 됨됨이, 성품 때문에 사랑과 존경받았다는 것입니다. 실력 있고 학벌 좋은데 인간 됨됨이가 되지 아니하면 인정은 받아도 존경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타고난 육체의 얼굴이 있습니다. 그럼 남녀가 처음에 연애하고 맞선 보고 소개팅할 때에 첫 번째 보는 것이 외모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혼했지만 20년, 30년 살다 보면 그 몸매와 그 얼굴에 익숙하다 보면 그 얼굴 보고 살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살고요. 정으로 삽니다. 얼굴 이쁘면 다 행복하던가요? 그 미스 코리아가 다 행복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얼굴이 있듯이 마음에도 얼굴이 있습니다. 마음의 얼굴을 가리켜서 성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성품,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참 좋은 사람이다, 별로인 사람이다 평가합니다. 참 그 사람 좋다 할 때 인간 됨됨이가 좋다, 성품이 참 좋다는 말입니다. 공부 잘하고 명문대학 가고 좋은 직장 다녀도 출세하더라도 성품이 엉망인 사람도 있습니다. 존경스럽다 할 때는 가진 재산, 지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지만은 사람의 소고기가 아니지만 5등급으로 누가 나누었습니다. 자식을 5등급으로 나누었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1등급 자녀, 공부도 잘하고 싸가지도 있는 자녀입니다. 2등급 공부는 못하지만 싸가지가 있는 자녀입니다. 상등급 공부도 못하고 싸가지도 없는 자녀입니다. 4등급 공부는 잘하지만 싸가지가 없는 자녀입니다. 5등급은 뭔지 아세요? 지 애비 닮은 놈 그렇게 합니다. 여기서 제일 문제는 공부는 잘하는데 싸가지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사회에 피해 끼칩니다.
공부는 잘했습니다. 출세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뇌물을 처받아 먹습니다. 사회에 큰 무리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크게 뉴스 나고요, 쇠고랑 차고 들어가는 사람은 공부 못한 사람 아닙니다. 다 공부 잘했는데 싸가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품이 못 됐습니다. 싸가지, 이거 성품입니다. 싸가지가 있으면 괜찮은 사람입니다. 즉, 싸가지가 없으면, 성품이 나쁘면 별로입니다. 성품과 성격은 다릅니다. 성격은 고치기 힘들어요. 유전적이고 타고난 성격입니다. 여러분, 제가 결혼해가지고 30년 넘게 제 아내하고 사는데 30년 넘도록 제가 타박당하고요, 잔소리 듣는 것 중에 하나가 밥 먹는 겁니다. 여보, 제발 천천히 좀 먹어라. 집에서 밥 안 주는 사람 같아. 몇 개 굶은 사람 같아. 30번, 50번은 씹고 천천히 좀 먹어. 그렇게 먹으면 내가 밥 안 주는 사람 같아. 여러분, 저는 밥이 입에 들어가면 3번, 4번 씹으면 그 사이 이미 식도로 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라면 같은 거는 씹을 게 뭐 있습니까? 그냥. 그런데 우리 아내는요 50번씩 씹습니다. 그러니까 뭐 1시간 가지고 식사가 안 됩니다. 저는 5분이면 끝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안 고쳐져요. 성격입니다. 여러분. 같은 배에서 자식이 태어났는데 어떤 애는 성격이 급한데 한 배에서 태어난 동생은 너긋합니다. 여러분. 급할 게 없습니다. 어떤 아이는 낙천적인데 어떤 아이는 아주 신중합니다. 같은 배에서 태어난 자녀인데 어떤 아이는 아주 외향적인데 어떤 아이는 아주 내성적입니다. 내성적인 아이 보고 자꾸 타박 주고 뭘 한다고 이렇게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타고난 성격입니다. 요즘은 MBTI로 조사합니다. 그래서요 16가지 성격으로 나눕니다. 끝자리 따라서 I냐 뭐 J냐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프로이드 심리학의 핵심 포인트가 뭐냐? 인간은 안 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안 변한다, 이 말은 성격이 안 변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가르쳤던 김지찬 교수님이라고 구약 교수님이 계세요. 작년에 은퇴하셨는데요, 얼마 전에 만나가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큰 딸이 의사입니다. 병원에서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왔어요. 집에 와가지고 내 사표 낸다, 내 의사 그만둔다, 다른 일 한다 하고 막 짜증을 냈대요. 그래서 출근을 막 하는데 이 교수님이 막 쏘아붙였어요. 네가 사명 받았냐? 의사가 얼마나 귀한 사명인데 네가 그런 소리 하면 되냐? 막 쏘아붙였어요. 그랬더니 사모님은 딸한테 무슨 그런 소리 하느냐? 얼마나 힘드냐? 이래야지. 목사님은 또 화가 나가지고 의사 공부가 얼마나 힘들겠는데 이거 아무나 하는 거냐? 나중에는 문자 보내려고 그랬대요. 사명이 없는 놈. 사명이 단 사람은 죽음밖에 없다. 막 이렇게 막. 니는 죽음밖에 없다. 막. 전형적인 자기는 아이다. 뭐 이렇게 하는 거. 참 고치기 힘듭니다. 타고난 성격은 고치기 힘듭니다, 여러분. 그냥 성격하고 성품은 다릅니다. 성품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면에서 개인의 내면적 가치입니다. 행동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학습과 경험과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고 달라지는 것이 성품입니다. 정직함, 친절함, 용기, 책임감, 배려심, 협동심, 이타심, 이해, 이런 거는 성격이 아니고요 성품입니다. 그래서 성품이 좋은 사람은 타고난 그 성격 위에서 좋은 성품을 드러내지만, 성품이 나쁜 사람은 성격 가운데 나쁜 것만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격은 변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성품은 변합니다. 그걸 기독교적인 용어로 이야기하면 성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성품이 주님 닮아가는 것,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인간이 얼마나 고집스럽고 질긴가요? 오늘 본문에 이집트의 왕 파라오, 성경은 바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바로가 얼마나 완악합니까? 이 바로의 완악함을 보면서 참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 모습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갔으면서도 우상 숭배하고 또 배반하고 참 자기 고집대로 삽니다. 이것은 예수 믿고도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꼭 모습 같기도 합니다. 이집트의 왕 바로, 애굽의 바로 얼마나 못됐습니까? 완악합니다. 그 나일강이 피로 변했습니다. 농사가 엉망이고요, 식수도 구하기 어렵고 그리 힘듭니다. 그 정도 매를 맞았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합니다, 내 이스라엘 백성들 다 보내겠습니다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안 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10가지 재앙을 당합니다. 개구리 때 이 파리, 가축의 죽음, 악성 종양, 우박, 메뚜기, 흑암, 마지막에 파라오의 장남부터 짐승의 첫 새끼까지 장자가 전부 다 죽습니다. 장자가 죽었다는 것은 대표입니다. 이집트, 애굽 전체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목자 출신, 옷도 누더기 입고 온 그 모세 앞에 자존심 상해가지고요, 그 모세 앞에 지기 싫다고 자기의 그 완악한 대로 끝까지 나라 망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못됐습니까, 여러분? 못된 성품 아닙니까? 1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방송실 좀 띄워주세요. 안 띄웁니까? 15절,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완악합니다. 즉 성품이 못됐습니다. 그 모세 앞에 자존심이 상할까 싶었어요. 고집을 끝까지 부립니다. 그 파라오의 본바탕 성품이 악해 빠졌습니다. 고집불통입니다. 자존심 꺾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성격은 고치기 힘들지만 성품은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삶을 들여다보지 않고요, 말씀 앞에서 내 삶을 고쳐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못된 성품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고요, 말씀 앞에서 나를 모난 부분을 깎아나가고 하나님의 형상 닮아가기를 원하면 얼마든지 우리 성품이 변화됩니다. 성화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똑같습니다. 그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못됐습니까? 악할 대로 악합니다. 회개하고 주님 또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또 완악해지고, 걸핏하면 돌을 들어서 모세를 죽이려 하고요, 원망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컸습니까? 더울까 싶어서 낮에는 구름기둥, 추울까 싶어서 밤에는 불기둥. 그들이 농사 지었습니까? 사냥을 했습니까? 매일 만나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면 매출하게 보내주시고요, 목마르다면 안반수 터지게 하시고요, 모든 걸 공급해 주시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고 옷이 낡아지지 않도록 40년간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데도 걸핏하면 원망, 불평, 반역을 일삼았습니다. 여러분, 반역을 또 누가 합니까? 고라라는 인물이 지도자 250명을 모아서 지도자들이 대듭니다, 모세한테. 고라가 누굽니까? 모세의 사촌입니다, 여러분. 먼 사람도 아닙니다. 사촌이 와가지고 모세한테 니만 선지자냐고 대들고 했습니다. 모세가 너무너무 막 치가 떨렸습니다. 가나안 땅 앞에 두고요, 기존 백성들은 다 죽었거든요. 이제 다음 세대가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대권을 물려주기 전에 마지막 유언 설교를 3편 합니다. 유언 설교 3편이 신명기인데요,
그때 이렇게 설교합니다. 신명기 12장 8절에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얼마나 속상했으면 다음 세대를 앉혀놓고 마지막 유언 설교하면서 여기까지는 각기 소견대로 했다. 너희 성품대로 악할 대로 다 했다. 거기에서는 가나안 땅 가서는 제발 그렇게 살지 마라. 이렇게 유언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 가나안 땅 450년 왕정시대 그 앞에 사사시대를 기록한 것이 사사기 아닙니까? 사사기에 반복되는 악순환이 뭡니까? 살만하면 우상 숭배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매를 맞아가지고 노예 생활하면 너무 힘들면 울부짖고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긍휼하게 주시고 사사 보내주셔가지고 구원해 주시면 또 평안하게 살다가 또 먹고 살만하면 반역하고,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또 다시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걸 끊임없이 계속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결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말이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지 성품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지 기질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기준 삼지 않았습니다. 내 기분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그분의 눈높이에 우리의 눈높이를 맞추고 고칠 건 고치고 버릴 건 버리고 나갈 때에 우리 성품이 변화되는 성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껌 씹어 보셨죠? 소시적 껌 짹짹 씹으셨잖아요. 껌의 특징이 뭡니까? 씹으면 씹을수록 단단해집니다. 단물이 빠지면 껌이 단단해져 버려요. 나중에 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10년, 20년, 30년이 되어가면 더 부드러워져야 되고요. 더 주님 닮아가야 되는데 딱딱한 껌처럼 점점 딱딱해지고 완악해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사랑의 교회 고 옥하는 목사님, 장남 옥성호 집사가 한 10년 전에 지은 갑각류 크리스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좀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좀 적었더라고요. 제가 읽어보니까. 갑각류란 뭡니까? 등에 딱딱한 그러한 짐승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은 딱딱하고 견고한 것처럼 보이지만 껍질 안에 있는 진짜 믿음은 나약하고 작은 충격에도 쉽게 무너지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모습은 견고하고 딱딱한 갑각류인데 실상 안으로 들어가 보면 너무 연약한 모습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15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완악한 성품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어떤 왕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로라는 악한 성품 그대로 우리 속에 남아 있습니까? 예수 믿고 살아도 여전히 내 마음은 애굽 아닙니까? 내 성품, 내 기질대로 바로가 나를 주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장자가 죽었습니다. 아들이 죽어야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놓는 9가지 재앙을 당해도 꿈쩍도 않는 그 완악함, 우리의 모습은 혹시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 믿지만
자기를 변화시키고 주님 닮아가는데 별 관심이 없는 사람 있습니다. 나이 60, 70이 되면 아이고 내가 뭐 이 나이까지 살았는데 뭘 또 사람 바꿔, 뭐 이대로 내가 살아온 대로 살 거야, 내 방식대로 살 거야,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성품은 우리의 개인의 영적 성장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30년, 40년 예수 믿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돼도 별로 성품이 달라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봉사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품이 달라져야 됩니다. 바로처럼 완악한 가운데 그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품이 달라지는 영적 변화, 성화, 매일매일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품의 변화가 없는, 성화가 일어나지 않는데 성경 지식 열심히 하는 것 별 소용 없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것 별 소용이 없습니다. 진짜 기도가 뭡니까? 기도란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드러내놓는 것입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저것 줄줄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추는 것이 참된 기도입니다. 설교에 은혜 받고 기도 응답받았다 하지만 내 삶의 성품이 변하지 않는다면 참 문제입니다, 여러분. 바로는 한 가지 재앙, 두 가지 재앙, 9가지 재앙을 당해도 완악한 채로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의 나쁜 성품, 이것 말씀 앞에서 비추면서 힘들지만 자꾸 버려나가고, 좋은 성품은 말씀 안에서 새롭게 개발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격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급한 성격 다 나쁜 게 아닙니다. 느긋한 성격 나쁜 게 아닙니다. 좋을 때도 다 있습니다, 여러분. 1990년에 제 막내 동생이 저 강원도 화천에 입대했습니다. 그래서 첫 면회를 갔습니다. 부모님과 저와 또 내 바로 밑에 동생이, 그렇게 내 식구가 막내 면회를 갔습니다. 차도 없을 거예요. 기차 타고 서울 상봉터미널에서 화천 가는 또 시외버스 타고 이렇게 면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저는 빨리 가자, 서울역에서 빨리 성격 급해가지고요, 빨리 가자 했습니다. 제 밑에 동생은 너긋하거든요. 뭐 하러 가는데, 뭐 내 좌석 다 예매되어 있는데 뭐 너긋하게 갔습니다. 요즘 같은 때 아니지 않습니까? 다 수동화될 때였습니다. 그때 개표원이 다 찍어주고요, 구멍 내주고. 제가 얼른 가서 자리 잡고 앉았습니다. 딱 어머니하고 앉았습니다. 제 동생은 안 옵니다. 천천히 내 뭐 좌석이 있는데 뭐 시간 안에만 가면 되지 뭐. 먼저 앉았는데 무슨 일이 생긴 줄 아세요? 승무원이 오더니요, 1호차, 2호차 다 있지 아닙니까? 오더니 다 뽑더라고요. 1호차가 10호차 되고 10호차가 1호차가 되고 방향을 다 바꿨습니다. 이래서 가지고 다시 찾아갔습니다. 몇 호차. 근데 제 동생은 늦게 오니까 딱 와가지고 제자리 딱 찾았습니다. 그때 너긋한 게 더 좋습니다, 여러분. 급한 게 더 나쁜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잠언 16장 4절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쓰십니다, 여러분. 급한 사람 급한 대로 쓰고요, 성격 느긋한 사람 느긋한 대로 쓰시고, 신중한 사람, 돌다리도 100번 두드려야 되는 사람은 또 그렇게 귀하게 쓰시고요, 또 낙천적인 사람도 그렇게 써주십니다. 성격 이거 잘못 아닙니다. 여러분, 제 모양이 이렇게 태어난 거 제 탓입니까? 부모님 탓입니다, 여러분. 부모님 탓 아닙니까? 이거 내가 이렇게 되고 나고 싶어서 낳습니까? 저보고요, 뭐 키 작다고 해서 샀는데
제 탓입니까 이거요? 요거 제 탓입니까? 부모님 탓이고요. 하나님 소관입니다. 이거 제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성격, 타고난 성격, 타고난 DNA입니다. 이거. 누구 탓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성품은 얼마든지 변화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 부르실 때요, 성격이 가장 각성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12제자 앉혀놓고 네 성격 너무 급해, 너는 성격이 너무 소극적이야, 이렇게 말 안 하셨어요.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는 대중설교가입니다. 스펄전 같았습니다. 한 번 설교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다음날 설교하니까 5,000명이 됩니다. 그럼 하루 이틀 만에 교회가 한 8,000명, 10,000명씩 불어납니다. 스펄전이요, 설교했더니 한 달 만에 100명 모이는 교회가 2,000명 됐거든요. 베드로 그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로 전도한 안드레는요,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대중설교 한 적 없습니다. 그는 1대1로 그냥 자기 형 데려오고, 그냥 소년 하나 데려와서 도시락 가져오고, 그래. 베드로야, 네 형 안드레야, 네 형 베드로 좀 봐, 이렇게 안 하셨습니다. 다 자기 기질대로, 자기 성격대로. 우리의 주님이 그를 앉혀놓고 성격 개조 안 했습니다, 여러분. 성격 훈련 안 했습니다. 성품 훈련을 하셨습니다. 성격 급했던 베드로, 똑같은 성격 급했던 요한이 있습니다. 서로 잘났다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 기질은 그대로인데요, 성격은 그대로인데 서로 잘났다고 싸웠던 것을 성품을 변화시키니까 더불어서 살게 되었습니다. 내가 잘났니, 네가 못났니 하던 그들이 우리 함께 하자. 그 성전 미문 앞에 앉은 남에서부터 된 안전병이를 고칠 때 요한이 베드로와 더불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품이 달라진 겁니다. 성격은 그대로입니다. 경쟁 관계에서 서로 돕는 관계로 성품이 달라졌습니다. 어떤 한 여자분이 세례를 받았는데요, 예수 믿은 이후에도 별로 삶이 달라진 것 같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도, 세례받고 1년이 지났는데도 그 모습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루는 불러가 이렇게 지도했습니다. 성도님은 예수 믿고 세례를 받고 1년이 지났는데도 옛날 습관 그대로인 것 같고 옛날 모습이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이랬더니 이분이 이런 대답을 했다 그래요. 목사님, 그래도요, 저는 지금 계속 애굽에서 탈출 중에 있습니다. 탈출 중입니다. 애를 쓰고 있는 중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 성품에서 나와라, 하늘나라 성품으로 변화되라 하고 있습니다. 탈무드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옷을 벗으면 남는 것은 성품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 지위라는 옷을 벗어보세요. 내 가진 재물이라는 옷을 벗어보세요. 학벌이라는 옷을 벗어보세요. 남는 것은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품이 얼마나 주님 닮아가고 있습니까? 그 바로의 완악한 모습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은 자기 소견대로 살고 자기 기질대로 살고 자기 성품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 모습 그대로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성격은 그대로지만 우리의 성품은 주님 닮아가고 있는 우리 모습입니까? 우리의 성품이 달라져서 옥토 성품에 100배 열매를 거두어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애굽의 성품